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이 내용들을 잘 깨닫고 잘 전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성령의 은혜로 이 성령의 그 귀한 진리를 담고 있사오니 그 뜻의 비밀들을 잘 깨달아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귀한 걸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선지자들 시대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신약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또 신약의 저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24번째 복음인 성경 14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언약적 관점에서 본 2단 12번째 시간이고, 제1부 언약 이론이고, 그 다음에 6번째 예수님과 신약의 종들이 말씀하신 예표, 모형, 비유와 그 뜻 5번째 시간이고, 두 번째 신약 사도들의 해석 4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사도들이 선자들과 선자들 시대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이것을 어떻게 이런 만물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으로 해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적을 행하실 것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미리 교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는 분은 이적을 행한다 라고 이렇게 미리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적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이거 이적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셀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문둥병도 고치고, 장애도 고치고, 엄청나게 그냥 이적을 행했죠. 그 이적을 행한다고 하나님은 언약, 말씀으로 이적을 행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후에부터 나오는 15, 16, 18장이 이렇게 쭉 가면서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매,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다.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다. 그러니까 그 선자가 하는 일에 아무런 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없으면 이는 여호와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선자가 방자의 한 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여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반드시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기적이 생기고 이적 같은 일들에도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봐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열매를 맺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음날 가보니까 그 무화과 다 말라 죽었잖아요. 그게 말하는 일에 증언과 성취가 있는 거, 입으로 말씀을 하면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성취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기적 같은 일이. 풍랑을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풍랑이 잠잠하라 그랬는데 풍랑이 잠잠 안 해. 그 가짜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 선지자가 자기가 괜히 그 말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바로 누구냐?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누구? 예수님이죠. 대표적인 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게 반드시 그 말의 한 일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기적과 이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 예표를 보여줬어요. 예표. 그게 누구냐? 구약의 엘리사와 엘리야예요. 대표적인 두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면은 엄청나게 그 능력을 행했잖아요. 예수님과 하시는 일을 거의 하는 일을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하는 일을 똑같이 이렇게 말이 그냥 이적을 행했어요. 뭐 죽은 자도 살렸고, 그다음에 기름을 계속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병을 갖다 그릇을 준비하고 그 기름을 갖다 따르면 계속 나온다 그래갖고는 그냥 뭐 갖고 온 그릇에 그냥 기름으로 가득 채워갖고 그것을 팔아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또 물속에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옛날에 도끼가 굉장히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이 철을 이렇게 가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이 없었단 말이야. 예. 그래서 그걸 도끼를 빌렸는데 말이지 그걸 잊어버렸으니 얼마나 그걸 갚아주려면 힘들겠어요. 그랬는데 물속에 있는 도끼가 떠오르도록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리로 100명이 먹고 낫게 하고 이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예표란 말이에요. 전부 다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지. 예? 이런 일을 하는 게 전부 다 오병이어의 그 이적이란 말이에요. 물속에 담긴 도끼가 떠오르는 건 뭐의 이적이에요? 도끼가 떠오르는 것도 기적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 위로 걸어갔잖아. 이 이적이라고. 물 위로 걸어가는 게 더 이적이지. 물론 도끼가 떠오르는 것도 이적이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이 베드로가 물에 안 빠지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는 이 모든 예표라고 이거를 엘리야와 엘리사를 베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이적이든 뭐든 다 복음, 예수님이나 뭐 인간 구원, 복음 여기에 다 관련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우연히 뭐 그냥 하나님이 그 뭐 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뭐 채소 한 자루 하고 뭐 보리떡 빵 20개 가지고 뭐 100명이 남게 하고 이런 일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예수님에 관련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을 행할 것에 대해서 신명기 18장 22절에 하나님이 보는 자는 증언과 성취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셨고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으로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예표를 보여주어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이런 이적이 나타나도록 세상에 먼저 공표를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 이적을 행하는 자를 그걸 무시하고 그러니까 네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왜? 모세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는 자는 성취와 증언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준 모세도 나에 대해서 나를 믿으라고 증거를 하고 이적이 따른다는데 너희들은 뭐 안지길에 사람을 살려고 그러고 한다고 말이지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모세도 안 믿고 나도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보면은 고난을 참 많이 당해요. 선지자들 고난이. 그렇죠? 뭐 히브리서에서도 그 말을 말하죠. 뭐 토백해서 죽는 분들도 있고 막 그냥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하잖아요. 뭐 예레미야, 에스겔 다 보면 고난 당하잖아. 뭐 다니엘도 그러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얼마나 고생을 당합니까? 뭐 죽을 거 구덩이에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마침 무거운 데 던져서 살고 말이지. 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엘리야도 여러분 능력은 많이 행했지만 그 엄청난 그 아합왕과 그보다 100배나 더 독한 이세벨이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우상을 이 엘리사가 다 없애고 그러니까 이 열을 받아갖고는 그 엘리야를 잡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진짜 아주 잔인하게 뭐 죽이려고 하면 보복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니까는 엘리야가 겁이 나고 도망가잖아요. 잘 넣어져 광야 쪽으로 도망가면서 이 엘리야가 참 얼마나 능력이 강한데 자기 목숨이 위태워져서 위급함을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몸종을 하나 데리고 가잖아. 에? 몸종을 하나 데려가는데 광야로 도망갔다 오면 혹시 몸종이 잡히면 그 자기가 이제 죽는다 그러고 고문을 당하면은
고백을 자백을 하잖아. 고백할까봐 같이 안 있어. 너 잠깐 저 있으라. 그리고 자기 혼자만 도망가. 이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에 고난을 당하고 그러는 거 보세요. 그 하여간 참 이 뭐 에레미야고 에스겔이고 또 저기 다니엘도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이런 고난을 선자들이 받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선자들이 고난받는 걸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3장 34, 3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인자들과 서기관을 보내매 저희가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예수님이 선자들과 지인자 서기관을 보내면 너들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피값을 너희들이 받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 이 사가랴가 제가 누군지 안 찾아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전에도 죽인 이 선지 아니에요. 성전에도 죽인 그래서 성전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선자의 고난이 뭐냐? 한마디로 선지자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 예수님이 여러분 선지직을 가지셨잖아요. 선지자직을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고난을 받게 한 거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그게 뭐냐? 앞으로 예수님이 선지직을 가진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라고요. 예표로. 그게 단순하게 그냥 선지자가 고난 받은 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앞으로 예수님이 선지직을 가진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말한 것처럼 요나가 뱃속에서 선지자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잖아요. 소생을 하잖아요. 물고기가 소화가 안 돼갖고 뭘 먹었는데 뭘 먹어서 돌아다니다 아주 큰 걸 하나 먹었어. 이제 풍랑에 잠잠안해지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를 던져라. 나를 던지면 괜찮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나만 없으면 너들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나를 던져라. 안 던지다가 이제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풍 던져갖고 이래 있는데 이제 물고기가 배가 고파가 큰 이제 고기가 이제 배가 고파고 다니다 보니까 뭐가 있어 그래서 생긴 거 아니야. 생겼는데 이게 소화가 돼야지. 그래갖고는 그 소화가 안 되노니까 소화불량이 걸려갖고는 완전히 그냥 저쪽에 쥐중해잖아요. 거기가 요나가 그 쥐중해에서 절로 도망가려다 쥐중해 받았으니까 완전히 그 쥐중해가 어디에요? 이탈리아 그쪽에 그리스 터키 이쪽에 그게 이집트 그 모로코 이쪽에 있는 스페인까지 있는 그 큰 바다 아니에요. 거기를 이 고기가 돌아다니고 소화가 안 돼갖고 그러다가 토해내잖아요. 3일 동안. 그래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만든 거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니 사람이 물고기한테 잡혀 뱃속에 들어가면 사가서 죽는 거지. 어떻게 그 속에 답답하게 갖고 답답해서 숨을 쉬고 사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게. 하나님이 이거를 이적을 안 베풀었다면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안 죽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뱃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야. 그래서 아주 얼마나 뱃속에 들어가면 뜨겁고 어떻게 산소 공급이 돼 갖고 사는지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지 뭐. 그래갖고는 어떻게 정신이 홍곤해 갖고는 그냥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 나오잖아요. 거기 요나가. 그래서 이렇게 갖고 소생행기를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뭐라 그래?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기 죽음을 얘기하는 자기 죽음. 장사
당사기간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한다.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표다 이거야. 물고기 뱃속에 담겨 있다가 땅에 토함을 받아갖고는 소생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왜 요나를 이렇게 해갖고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려줬느냐? 앞으로 선지자직을 가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 하는 걸 예표로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었던 일이 우연히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게, 우연히 일어난 일도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요, 우연이라는 게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없는 게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참새, 뭐 5마리가 한 아싸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고. 참새가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에 있다 이런 얘기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취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제가 전에 말씀했지만 이사야가 예언한 세세토록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 주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이사야 40장 6절 8절에서 그래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게 계시를 받아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거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사야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서리라 하라. 하나님이 명령한 거를 그대로 이제 공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선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영이 서는 거. 그러면 이사야 시대에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구약시대에 있는 말씀 아니야. 그래서 구약시대에 한 말씀이 영영이 서는다고. 그런데 이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한 이 말씀이 뭐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한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래요. 구약시대 하나님 말씀이 다 복음의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배웠잖아요. 바울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고, 히브리 저자도 이스라엘 민족, 모세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고, 다 복음이라고. 복음.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언약이죠. 언약도 복음이고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만물도 다 복음의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면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사건이나 이적이나 모든 인물이나 뭐 고난받는 거 뭐 등등 모든 것도 다 복음의 예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그 주제잖아요. 이렇게 다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내가 종합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런데 어떻게 사도들은 이런 걸 가르치며 그랬는데, 아니 이분들이 기억하는 게 뭐예요? 사복음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서신서죠. 그 다음부터는 다 서신서잖아. 편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런 걸 돌려보라 그랬죠. 바울이 돌려보라고. 우리가 뭘 성경을 통해서 대체 뭘 배우고 뭐를 갖다 묵상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보고서?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안 가르쳐주고 말이죠. 문자적인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복음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안 가르쳐줘. 그냥 뭐 요나가 뭐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다고. 그래, 그래서 뭐 어떡하는 거야 대체.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 나와서 그런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너의 삶 속에도 뭐 그런 그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맨 하나님의 뭐 그냥 이적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이적이라는 거는 말이에요. 이적을 참 착각을 하고 있어. 이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적을. 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냐고 안 그러냐고 솔직하게 한번 자신의 영혼은 자기 양심에 한번 물어보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내가 이용을 해서 어려움을 갖다가 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좀 삶에 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지 않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명예를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거의 99% 거의 다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 하나님 자기의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는 거예요. 경건을 이계제로 삼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이적을 경험한 한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적을 참 정말 너무나 경솔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육신적인 거. 나는 솔직히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잘 안 해요. 내가 네 이적을 알기 때문에. 뭐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그 뜻도 모르고 그냥 막 구해놓고.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한번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안 했잖아. 우상에 절을 안 해갖고 이 평시보다 7배나 뜨거운 이 불 속에 빠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위기를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제가 기도원에 가보면은 참 진짜 밤새도록 큰 소리를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 사람의 용기가 대단하고 체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려워서 그런 데 가서 기도원에 찾아가질 않았어요. 저는 육신적인 문제를 잘 안 구해요. 나는 배가 고파도 하나님 밥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잘 몰라요. 내 성질이 뭔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인지 그런 걸 잘 안 구해요. 여러 가지 구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마음에 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같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 공부할 수 있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안 했다고요. 그래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환경에 어려움이 나면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물에 빠진다고 하고 그런 기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나와요.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저기 멜기세덱에 나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창세기 멜기세덱에 나오는 거 14장인가 거기에 이래 보면은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이 한마디만 나와요. 그런데 그걸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참 이 성경 해석법이 참 기묘해요. 하나님 성경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멜기세덱에는 부모도였고 아비도 뭐도 없고 태어난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이런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이다. 멜기세덱이 분명히 어느 지역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그럼 왕이면 제사장이면 인간인데 왜 부모가 없어? 태어난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데 지역이 그 출신이 있지.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부모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 방불한 자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현실하고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히브리 저자가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참 성경에 신비하게 참 창세기 멜기세덱에 나오는 14장인가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이 부모가 누구이고 이런 얘기가 없다고 고향이 어디고 아브라함은 저 아버지가 누구야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뭐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뭐 이렇게 고향하고 이런 게 다 소개가 돼 있잖아.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을 기록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단지 왕과 제사장인데 뭐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갖고 멜기세덱이 축복 오라고 그러니까 11절 들었다. 그 얘기만 나오고 왜 그렇게만 기록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것만 기록을 했느냐. 그게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요. 멜기세덱이. 이건 내가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자체가 부모가 없고 아비가 없고 뭐 하나님과 같고 뭐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야. 이 사람이 죽은 뿌리는데 뭘 역사 속에 있다가 죽어버린 사람이지 이 사람이 뭐 무슨 신이에요? 뭐 하나님과 똑같다 그러면 뭐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도 있고 또 뭐 멜기세덱도 있고 그래요? 이 말이 안 돼. 삼일체지 무슨 사일체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성경에 이분의 멜기세덱에 대하여 부모가 누구다, 뭐 형제가 어디서 태어났다, 고향이 어디다, 어느 나라를 땅에 어느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이다. 이걸 안 밝히고 단순히 제사장이고 왕이다. 이렇게 썼던 이유가 하나님이 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게 했느냐.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게 기록했느냐. 마치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는 제사장이 된다 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멜기세덱의 예표로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해석을 해요. 성경이.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아무런 뜻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네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다고. 기도했다는 안 나오잖아. 여기 성경에 안 나오는 내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안 나오잖아. 그건 뭐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불 속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적을 안 구했다고요. 왜? 이게 내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쪽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쪽에 들어갑니다. 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했다고 아무리 찾아보세요. 그 다니엘서 읽어봐도. 실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을 안 했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지 정말 나의 목숨을 구원하는 나의 영광인지를 여러분 나의 구원인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라고. 난 이걸 알고 나서 그러는지 뭐 구천태 그러는지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 난 기도 안 해요. 내가 산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뭐가 되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난 그런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지나고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원하던 거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 몰라 내가 믿음이 없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건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들을 구원시켜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이 느부갓네살이 높이잖아요. 좋은 보직을 하게 하고 다니엘을 계속 이렇게 보존하게 해서 3개 뭐라 그래 대제국 바벨로니아, 메데 그다음에 페르시아, 파사의 총리 3개 제국의 총리를 역임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총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항상 복음의 어떤 의미를 줘야 돼요. 다니엘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걸 지내면서 다니엘이 여러분 1장부터 6장이 있고 7장부터 12장이 있는데 1장부터 6장은 그거는 자기들의 그 개인사 뭐 불 속에 들어가고 뭐 이러는 거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을 6장까지 얘기를 하고 7장부터 12장은 종말에 있을 세상 종말에 있을 이런 예언서라고. 이게 신앙에 얼마나 이게 6장부터 12장이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여기 6장부터. 거기에 유명한 그 세계 제국의 그 4개 나라가 세워진다. 여러분 2장의 그
느부갓네살왕이 그 신상에 나오지만 그 뒤에 6장 7장에 보면 또 나와 이게 반복돼서 네 개 짐승이래 갖고 짐승이래 갖고 네 개 나라. 그다음에 네 개 짐승 위에 있을 아유 해야 되겠네 이거 뭐 시간이 자꾸 오래 가는데 할 수 없이 할게요. 그걸 그래서 네 개 나라 이후에 이제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7장에 9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동료가 있는 게 10개의 제국 있잖아요. 10개의 제국. 10개의 발가락. 10개의 제국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생각하면 이 멸망이 이 적그리스도가 세울 그 우상 아니야 우상.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내야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환란. 이런 것들 다 이 다니엘이 7장부터 12장까지 다 예언해 놨다고. 그래도 이 다니엘서가 없으면요. 성경 해석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 우상 절할 때에 보세요. 신기한 거는요. 봐봐요. 다니엘이 말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 우상에 절하는 그 낙성식 날 참석을 했어. 그러니까 절을 안 하니까 가다가 이제 이 사람들 갖다 고발을 해갖고는 그 풀무불 속에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어디가 있어요? 다니엘의 존재가? 다니엘이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관리들이 다 현장에 가 있으라 그랬어. 낙성식에 참석하라 그랬어. 근데 다니엘이 참석 안 했잖아. 다니엘은 그럼 절했다는 얘기야? 다니엘이 거기 가서? 다니엘이 절을 하겠어요? 다니엘은 절도 그 현장에서 전장에서 절도 안 했는데 어디가 있는 거야 대체? 이 낙성식 여기에 참석 안 할 수 있도록 면제를 받은 거야 어떻게? 안 가도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비신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속뜻을 우리가 파헤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새 친구는 그만한 하나님이 그걸 안 베풀어주고 현장에 가게 낙성식에 참석하게 한 거야. 아니 왕이 느부갓네살왕이 참석하라는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으려고 안 가요? 김정은이가 그 신상에 참배하라는 다 오라는데 안 갈 사람 있어? 거기에 왕이 허락한 면제자가 있단 말이야. 그 면제자에 포함이 돼갖고 다니엘은 그 현장에 안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 피할 때를 준 거야. 그래서 새 친구가 이래 가서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후에는 이제 그 사자굴 속에 모함을 받아도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구원해 주잖아요. 이렇게 구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을 쓰라 그러는 거예요. 7장부터 12절까지는 이 세계 종말에 대해서 대환란과 그 적그리스도 시대의 상황을 아주 낱낱이 이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려준 거지. 이적을 베풀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이 사람들 살려준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이나 나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나를 구원해주고 죽을 때도 구출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되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 안 해요. 나 같은 쓰레기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무식하고 말도 못하고 이러는 자가 뭐 병에 걸리면 그냥 죽으려니 생각하고 그냥 살지 뭘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고쳐달라고 뭔 기도를 하냐고. 여러분들은 나보다 저 훌륭한 사람이라도 주 앞에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는 바보 같고 난 말도 잘 못하고 여러분 내가 저 유튜브 만들면 얼마나 많이 고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말이 얼마나 예수님 할 걸 가지고 하나님이라 그래고 뭐 아담 그럴 걸 가지고 아브라함이라 그러고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 난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그래요. 아 참 넌 진짜 말도 못하고 기억력도 없고 저는 별 볼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나도 암에도 걸려봤고 살았지만은 내 암에 걸려갖고 하나님 아버지 나 살게 해주십시오. 나 기도한 적 없어요. 난 생애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학교에서 잘려갖고는 다시 다 냈던 거 다 중퇴를 하니까 다 그것도 자격도 없어갖고 그 검정고시 그걸 통해서 나갈 적에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뭐 공부를 하게 해주십시오. 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뭐 그걸 해주셔서 공부를 다 하더라고. 대학원 다 나오고, 총신대, 대학원 나오고, 다 해주시더라고. 그런 거 안 구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이적의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그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는 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거를 이 예표로 보여주는데 요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물고기 잡혀 죽었다 그러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복음에 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 왜 이적을 많이 베풀었느냐?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복음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이들이 기적을 경험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이 한 거의 40분 돼가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예표들을 보여줬느냐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제 교환상으로 한 페이지도 안 되는데 지금 40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또 하면은 예수님은 이게 몇 장인데 이게 다 못하겠네. 오늘 여기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또 언제 또 다음에 또 이 예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할런지 생각이 안 돼서 그냥 좀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 주시면 성경에 이런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 알게 되면 성경을 볼 때 묵상이 따르고 이런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연히 되는 건 없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참새 5마리가 한 아사론에 사람들이 참새 2마리인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게 아니라 제가 좀 기억이 이제 많이 떨어져 가고 2마리 같네요. 좀 숫자가 좀 착오가 있는 건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자꾸 제가 실수를 한다니까 아브라함을 가지고 아담이라 가지고 아브라함이라 그러고 뭐 제가 봐도 예수님이 그러는 걸 하나님이라 그러고 막 그래요. 이제는 저희가 나이도 늙으니까 뭐 어쩔 수 없더라고. 원래 기억력도 별로 안 좋았는데 말도 이렇게 틀리게 얘기를 하는 게 뭐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바꾸느라고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나아서 좀 그런 거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냐면 안 떨어진다고. 여러분 참새가 죽는다고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허락해 떨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그러니까 뜻이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런 인물이 나오나 사건이 나오나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복음의 뜻이 있는 거예요. 각가지에.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 다니엘서를 말이지 그 구약의 7장부터 12장에 있는 거를 말세에 있는 대환란에 대한 기록을 갖다가 그걸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계시록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해석이 안 돼. 그냥 엉뚱한 소리 많이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다니엘서 예언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온 줄을 알거든 너희는 도망을 가라고. 그게 무슨 그 상황이 전혀 거기에 다니엘서를 모르면 그 상황을요 전혀 몰라. 그게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뭔 딴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대환란 시대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잖아요. 짐승이 거짓 선자하고 둘이 있으면서 그때가 이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고 저는 미혹을 해서 계시록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많은 군대가 와갖고 예루살렘 성을 둘른다고. 앞으로 님들 얘기지 무슨 로마 시대에 주고 70년에 있을 얘기를 예수님이 하냐고. 아니 로마국에 그 침입할 때 그 로마군이 여기 세계 여러 민족이 모여서 군을 이루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거기 뭐에 세계 만국을 미혹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하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을 가라고 다른 데로 산으로. 대환란이 일어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서를 뭐 전혀 그런 세상 종말에 있었던 얘기로 안 하고서
해석을 하니까 뭐 해석이 뭐가 돼?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모르고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자꾸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사건이요, 인물이요, 이런 것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게 다 우리의 말세에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일으켰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이렇게 귀한 바탕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을 제공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천국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고 모든 일하시는 것에 진짜 경 만분의 일 이래도 조금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구약시대의 선자들에게 선지자 시대와 선자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복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 이것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고난을 받게 하고 뭐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 것이 다 예수님과 관련돼 있고 구원과 관련돼 있고 복음과 관련돼 있다는 이런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사도들과 구약의 신약의 모든 이런 일꾼들과 예수님은 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기쁜 이런 복음의 뜻을 담고서 이런 일을 예표로 행했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복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정말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이 땅에 살 때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